36편 9절입니다. 시편 36편 9절입니다. 시편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오늘은 생명의 원천, 근원, 이것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영혼, 육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때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흙으로 지어진 산혼이다. 지정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산혼이죠. 그래서 밖에서 생명이 들어와야, 그래야 그 생명을 표현하는데 그 기능이 쓰여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이미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 새 생명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그 영혼과 영혼이 잘되고 강건해지고 이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영이 있다면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하지 그것을 밖에서 받아서 공급받아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영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인간이 그냥 껍데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구절의 본질이 뭔지 하기보다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은 영혼, 육 이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말씀할 때 사람은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껍데기로 되어졌기 때문에 내용물을 받아서 그래서 그 내용물이 그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그 내용물의 어떠함이 표현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다. 그것을 잘 표현해 놓은 것이 성막을 지을 때 조각목을 잘 다듬어 가지고 거기다가 금을 입힙니다. 그러면 금이 스스로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판자 모양을 조각목을 판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면 길쭉한 판자 모양이 되죠. 거기다가 금을 입히면은 금이 판자 모양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둥근 봉의 형태로 나무가 깎여지면 금을 거기다 입히면 둥근 봉의 모양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의 본질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상은 스스로 뭔가를 규정하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형상이, 그러면 그 형상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그 근본, 원천, 이것을 오늘 읽은 그 내용에서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실제적인 경험을 하지 않고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은 자기의 형상으로 지어진 한 사람만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한 사람만 지어서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으로 다 똑같이 살아갈 텐데, 그렇지 않고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이 세상에는 두 가지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사탄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정한 위치를 이탈하게 된 것.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형상으로서의 위치를 버리고 자기 안에 무슨 그 내용물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그래서 전부 그 길을 가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를,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근본적인 죄가 뭐냐, 이거를 알아야 이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과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표현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탄과 연합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탄의 표현체가 됐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은 안 돼.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좋았다고 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근원이, 원천이 사탄이 자기의 원천이 돼서 선악의 지식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사탄과 연합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표현이 아닌 사탄의 표현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불만족스럽고 불신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도 없고 사람은 안 된다. 이게 이제 사람이 사람을 버려버린 거죠.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은 형상으로 지었다. 이게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껍데기다. 그래서 그 어떤 근본, 원천을 통해서, 원천과 연합될 때 그 원천을 통해서 그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선악과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선악과 먹은 사람의 삶으로 나타나죠. 자기가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다들 보면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살죠. 이게 빗나간 사람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독립적 존재로 지은 게 아니고 연합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실체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는 예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로구나. 그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마음껏 표현된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걸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면은 너무너무 쉽잖아요. 사람은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그런 존재로 지어졌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면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옛사람의
속아서 사는 삶의 모습이니까 이거를 허상이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은 자기를 표현할 형상으로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사람 안에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저렇게 빗나가 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불신하게 되고, 그것은 누구 때문이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형상으로 산다는 이 기독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잘못 표현되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형상으로 위임할 존재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사람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하고 연합해서 자기를 온전하게 표현할 그 형상을 절대적으로 갈망하고 있겠나. 아담을 지어놓고 자기와 연합할 형상이 나타나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빗나가 버렸기 때문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했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비로소 하나님과 연합한 실체가 사람에게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사람들 앞에 예수를 딱 제시한 거죠. 예수님이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야. 신의 어떤 능력을 받아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나온 그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예수를 왜곡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 본질을 깊이 알면서 예수는 누군가? 그는 그 예수의 그 원천이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표현체가 됐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저 사람의 근원은 저 사람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이로. 이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점점 어디로 갔냐면은 근원이 어디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예수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지만 점점 갈수록 겟세마네에서 저 사람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 아버지네 이걸 보여줬고, 골고다에서는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피조물이네. 그래서 하나님 못지않은 날 버리십니다. 겟세마네와 골고다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는 나는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는 원천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원천이 아버지고 내 생명은 당신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 존재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그게 예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운명이로구나. 거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운명을 딱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는 누군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산 사람이로구나. 예수님의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이루어져 나가잖아요. 그죠? 강아지로 태어나면 그 개의 생명이 그 강아지를 개의 삶을 사는 그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스스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개의 생명이 그 사람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그전에는 아담이 내 생명이 됐고 사탄이 내 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생명은 그렇게 살게 하는 힘이잖아요. 그죠?
콩을 심어 놓으면 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하는 힘이 왜? 콩이 그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원천이니까. 그냥 나는 예수 믿고 예수가 내 원천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생명이고 원천이면 나는 그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나다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 나는 나의 원천이 내가 아니고 이제 예수가 나의 원천이 됐습니다. 그 원천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는 근원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그 예전의 습성과 사탄의 생명의 흔적들이 나를 자꾸 덮으려고 하고 송사를 하니까 그것을 이겨내는 그것이 바로 예수가 나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사탄의 송사가 실제적인 진실이 빛이 비춰지면은 사탄의 송사가 결국은 자꾸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게 돼. 소멸돼 가는. 그래서 그냥 이제 그 예수도 사람들은 원래 그냥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우리와는 완전히 근본이 다른, 그는 원래 신이다, 껍데기만 입고 온 분이다 이렇게 알았으니까 나하고 예수하고 만날 자리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어놓은 형상인데 하나님과 연합한 최초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무슨 길이냐?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래서 내가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완전한 연합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딱 우리 앞에 보여주기. 그래서 내가 길이다. 사람은 원래 이게 참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어진 존재다. 이렇게 우리 앞에 자기 자신을 보여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게 독산 같지만 아니잖아요. 왜? 자기는 아버지와 연합한 사람.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려면은 결국은 나와 같은 입장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는 이제 연합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인 줄로 그렇게 예수를 볼 때도 저 사람은 원래 나와 다른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의 진실이 거기서 다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된 자리죠.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이 자리에서 뭐예요? 창조자와 피조물이 완전히 구별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바로 뭐냐? 사람은 바로 저게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라. 자기가 뭘 해가지고 신처럼 능력자가 되고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지을 때 형상으로 그렇게 지어진 것이 바로 사람이로구나. 근데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면 다들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은데 왜 안 되냐? 이미 우리는 사탄과 연합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는 다른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옛 생명이 끊어져야 되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과 연합됐던 옛사람을 끝낸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 속이는 자의 거짓이 이게 거짓이다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 십자가입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속였던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된 사람이 매달아 놓으니까 그냥 어째 날 버리십니까? 그리고 죽더라. 아, 사람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사람은 피조물이니까 십자가에 매달으면 죽는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지은 사람의 진실이 드러났는데 이 진실이 참 빛이 탁 드러나니까 상대적으로 무엇이 밝혀졌어요? 속이는 자의 거짓된 어두움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난 줄 알고 살았던 내가 아니었네.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 이거는 속이는 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속이는 자와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야, 나를 하나님을 상속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될 나를 사탄이 자기 종으로 삼아버려서 내 인생을 완전히 갖다가 짓밟아 버렸네. 그러니까 갑자기 무엇이 우리 안에 인식이 돼? 아, 결국은 나를 속이는 저 녀석이 나의 원수로. 하나님의 원수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근데 내 인생을 엉뚱한 데다가 잡아가지고 종로로 세서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해버린 그 사탄의 어떠함이 예수의 진실 앞에서 내가 나를 딱 발견하고 나니까 나를 속이는 자의 정체가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알아질수록 군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적이 누군지를 아는 게 군대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가르는데 그 뜨거운 사막에서 이 사람들을 몇 시간 동안 구보를 시켜가지고 얼마나 덥고 목이 마르고 그래서 강가에다가 갖다 풀어놓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 물속에 들어가서 고개 쳐박고 하는데 300명은 그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손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혹시 적이 있는가 이렇게 보더라. 그래서 그 사람 300명만 추려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적이라는 개념이 있는 사람. 이게 군인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점점 우리의 진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를 속여서 나를 종으로 삼아버린 그 적의 원수의 실체가 딱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적의 개념이 없으면 군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되다 보면 야, 원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을 나를 속이는 자가 있어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나다 이러는 고백과 선포를 하는 거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진실과 그 참 빛이 밝아질수록 거짓된 속이는 자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막연했는데 전에 그 어떤 자매가 이제 간증을 하면서 자기의 한 30년에 그 처절하게 속아서 살아왔던 늘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존감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아무하고도 함께 살 수 없는 그 비극적인 자기 자신의 인생이 내 자신이 예수 안에서 자기를 딱 발견하고 나니까 다른 자리를 옮겨서 그러고 하는 말이 나를 속이는 원수가 있어서 그랬네. 더 이상 거기에 사로잡힐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기 앞에서 원수의 개념이 딱
생기니까. 내가 뭐 원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참 나를 찾으니까. 참 나의 인생을 살 수 없게 나를 속인 자가 드러나는. 빛이 밝을수록 어둠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이겨야지, 싸워야 되지 막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참 승리와 진실이 점점 밝아지고 더 분명해질수록 우리의 행복과 자유와 그 평등과 저 자존감이 점점 살아날수록 우리를 속이는 자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는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로. 이걸 우리가 알 때, 예수가 바로 나의 참 모습이로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된. 그 예수를 만난 그 사람의 고백이 오늘 시편에 있는 얘기처럼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니 주의 광명 중에서 우리가 광명을 보립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나의 생명이 되니까 이제 그 생명의 세계가 점점 밝아지더라.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가 내 생명이 되니까 이제는 그 세계가 점점 내 안에서 밝아지고 그 세계가 밝아지니까 그 이전에 내가 살았던 그 속아있던 그 세계, 어둠의 세계가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게 생명이 자꾸 자랄수록 그 옛 생명의 허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빗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그분의 운명 안에 다 포함시키고 그 예수의 운명 안에 우리를 포함하려고 하나님이 보냈는데 사람들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 자기들이 추구하던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예수 자신은 버리고 그분의 능력만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거를 추구하고 쫓아왔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종교 생활을 했는데 근데 점점 우리를 그 자리로 자기가 있는 그 진실의 자리로 이끌고 가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이게 바로 나다. 이것을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죠. 내가 지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합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이 지은 에덴이다. 거기가 반석이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형제와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그 자리에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이거 맞는 말인데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그가 나의 생명의 원천이 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내가 완전한 형상으로 껍데기로 그렇게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연합해서 사람이 자기 몸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가 살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을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나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그냥 내가 막 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참 진실이 드러나면 예수가 나다는 말은 나는 피조물이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너가 하나님 같이 될 거다. 이렇게 속였던 자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이 선포는 사탄을 이기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군대의 삶의 진실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도덕적이고 뭐 내가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뭐 이런 거는 만약에 행복과 평안과 그 기쁨과 이런 것뿐이라면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살던 사람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광야는 사막인데 거기서 40년을 왜 끌고 다녔겠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하고 다른 차원이죠. 사막에서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40년 동안 얻어진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뭐야? 인생이 바로 그거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이다이신 하나님이 딱 들어올 수 있는 그 자리가 여기서 확보가 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게 필요해.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자리에서 이탈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 하나님이 나와 연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행진은 해골대의 행진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종교가 자기가 신이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직접 교통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개발했어요. 기도하고 가서 성령 충만 받고 뭐 열심히 성경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은 우리 개념에 없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목사님이 망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미국에 가서 망고를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교회에서 형제들한테 망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왜? 우리는 망고가 뭔지 보지도 못했어요. 벌써 몇십 년 전의 얘기니까. 하나님,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무당, 예수 귀신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님을 보내요. 다 성령을 그냥 쏟아 부어주지. 그 세계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포함돼서 옛사람이 끝나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사람들이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각자가 다 그 생명으로 사는 이 세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세계. 그래서 예수는 누군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됐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돼. 그리스도가 상속받은 하나님의 모든 그 상속을 우리는 그 안에서만 공유할 수 있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따로 무슨 복을 받고 내가 따로 뭔가를 성취하고 이런 세계는 전혀 아니.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고 함께 보좌 우편 함께 하나님의 모든 상속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공유가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이뤄보려고 할 때는 다 실패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얼마나 좋아해요. 과연 우리 중에 세상에서 그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받은 독생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의 모든 상속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이렇게 돼요. 신랑의 모든 것을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이룰 수는 없지만 그가 이루는 것을 그와 결혼하면 우리는 그 신랑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속이죠. 네가 그래도 어떤 자격이 있어야 돼. 어떤 뭘 해야 돼. 뭐 이걸 계속 하고 있어요. 예수가 나다 하고 나서도 그래 예수가 넣으면은 그러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뭔가 기대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가 나를 자기 운명 안에 포함시켰어. 그래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있어. 이게 전부입니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이미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이미 끝났으니까. 잘린 사람이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너무 쉽게 단순하게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다. 그래서 예수 안에 포함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놨잖아요.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놨습니다. 놋뱀을 모세가 이미 만들어 놔서 보기만 해라. 하나님이 사람의 작은 모습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앞에 다 보여놨잖아요. 이거 보기만 해라. 본다라고 하는 것이 안다는 거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겁니다. 이게 연결된 얘기지, 보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눈 뜨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어가 그렇게 언어입니다. 참으로 내가 그게 내게 복되게 보여지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면 우리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삶의 원천이 그의 생명이 되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다들 사람들이 좋아 보이니까 따라가는 거. 좋아 보이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예수는 더 이상 우리가 섬기고 따르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나의 주님이고 나의 원형이고 잃어버렸던 참 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안에 그가 나의 생명의 원천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예, 나는 예수가 나의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람은 자기의 원천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존재가 사람이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배워서 사는 존재가 아니로구나. 그래서 오늘 그 읽은 것처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분이 내 생명이 되면 우리는 당연히 그의 길을 가게 되고 그가 살았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는 예수를 흠모하고 섬기고 따르고 배우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가 나의 생명이 됐기 때문에 나는 그와 합해서 이제는 그가 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세계를 우리를 옮겨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